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추석은 오고 풍성한 복식을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을을 맞아서 봄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봄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도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인생 가운데는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것이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가족끼리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도 서로 이렇게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코로나 브루라고 해서 정신적인 그런 피로감,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대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너희가 절대 감사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름이 이렇게 붙잡다, 껴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하박국은 씨름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를 가리켜서 정의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무엇입니까? 대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정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따져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 하면은 그가 정의의 선지자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과 4절에서 첫 번째 하나님한테 그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죄악과 패역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법을 왜곡하여서 가진 자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가지지 않는 자들은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외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정의의 관점의 두 번째는 내가 그러면은 다른 나라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따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방 나라인 갈대아 그 나라 백성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정의롭고 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궁극적인 답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여기서 믿음은 본래 의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이 선하여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의인이 살게 되는 것은 전인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의인이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의인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악인은 자신의 죄로 멸망하지만은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희 집사님 대표기도 하면서도 그랬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분명하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정의가 무엇이냐고 따졌지만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듣는다는 것은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는 것, 이 말씀이 해당되어 있어요. 내 말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딱 꽂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는 것을 들을 때예요. 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면은 인생이 확 바뀝니다. 절대 이 말씀이 내 안에 꽂힘으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평생 나를 살아서 움직이는 그 생명력을 가지기 때문에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 차례에 거쳐서 하박국 선지가 듣고 나니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10절은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과 뜻을 알았을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자 그의 인생이 절대 감사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절대 감사자로 변한 하나님은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떨렸다고 말합니다. 입술이 떨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통해서 너희를 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로 말미암아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박국은요, 주전 6세기경 이스라엘이 바벨로나 포로가 되기 바로 직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그런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18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불빛이 없어서 어둠의 영혼의 어두운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해 줘서 그 연단시킴으로 정금처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도들이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말해요. 당신이 서운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마지막 순종의 터널을 지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들의 삶의 토대입니다.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절대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히브리어적 그 의미에는 충성이 있습니다. 절대 믿음에는요, 목숨 바쳐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믿음에는 충성해서 내가 죽으면은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1946년에서 미국에서 개봉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생의 최고의 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헤럴드 레슬이라고 하는 청년이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폭발물을 잘못 따르는 바람에 이것이 터져서 두 팔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불구가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두 팔이 없어서 그리고 좌절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저는 쓸모없는 고깃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에다 대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많지 않느냐. 러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자기는 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귀가 있었습니다. 두 팔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생각을 바꾼 러셀은 의사에게 부탁해서 이제 의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타자 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정리를 해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에서 러셀은 직접 주연과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크게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그 성공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인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결혼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잊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사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큰 열매를 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로 가정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드릴 것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의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 기독교의 상황을 어렵게 했던 신천지의 그 모습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는 가짜 목사들의 실체가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짜 교인들의 모습이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교회를 드나들던 교인들이 죽음이라는 그
뉴노멀의 상황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 그런 예배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전에는 한 20명이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50여 명이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서울청 교인들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전국의 임원진들이 이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책을 써서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2개월 만에 저는 오늘 아침까지 완성을 하고 왔습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글을 썼습니다. 어젯밤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숙명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30년이 흘러놓고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몇 년 전에 말씀하시면 그 일이 몇 년 후에 일어납니다. 환상과 꿈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감사를 경험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해 보면 느끼지만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그 배고픔의 그런 고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그 배고픔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도 열매도 없습니다. 또한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이 없고 소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배고팠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고도 사람들은 수없이 속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여주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암담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주림패를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늘 자신만만하고 행복해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넘쳐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없어도 감사합니다.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주십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목회자들은 나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돕는다시를 믿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사로 있는 장로님이 저희 집을 왔어요. 그러면서 우연하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매일 20가지의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서 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감사함을 남을 위해서 쓸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년부터는 농사를 지어서 이것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데 쓰기로 작정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도 이렇게 보내와요. 그 감사를 남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황성주 씨의 책 절대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감사는 모든 과거를 매듭지고 치유하고 재창조하는 도구이다. 감사는 현재의 짜증과 분노와 집착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다. 감사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염려와 두려움을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꾸는 장치이다. 감사는 잠자는 행복의 거인을 깨우는 감영종이다. 감사는 변화무쌍한 현실에서 삶의 규정을 잡아주는 균형추이다. 참으로 말이 멋지죠. 그래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감사는요, 창조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감사하면은요, 새로운 것이 생겨요. 없는 것이 생겨요. 감사의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주지도 않아요. 제가 뭘 줘봐도요, 감사하지를 못해요. 감사하다고 안 해요. 그런데 절대 자기도 남한테 안 줘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늘 가난해요. 감사하지 않는데 남이 왜 주겠어요? 제가 그걸 보고 느끼는 겁니다. 감사해야 또 주는구나. 그래서 정말로 아파트 그 경비하는 분만 만나도 감사해요, 저는요. 그분들이 청소해 주잖아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만 봐도 감사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에 가는 길에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그 우리 또래 애가 있었어요. 학교 갈 때마다 그 애가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네 발로 걸어 다녀요. 그때마다 저는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만은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다고요. 이 절대 감사를 쓰신 작가분은 감사의 폭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해 준다고 말합니다. 감사한다면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황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죽인다게도 감사의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드렸어요.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그를 총리대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절대 감사가 다니엘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거닐 때입니다. 이때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호소할 때도 없습니다.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탈선해서 누구에게 말 못할 이런 시기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내 편이시고 오른팔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죽음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내 편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내가 절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핑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못나고
연약한가를 발견하게 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습니까? 성질이 굉장히 급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냥 기분 나쁘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광야 학교를 통과하고 40년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온유해졌든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어요.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자신의 힘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학교를 지나고 나면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광야 학교를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 공급되는 것을 매일 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이 깨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광야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육이 죽어서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육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으로 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이 살지 않으면은 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 목회를 하면서 저도 성도들의 기업을 돕고 저들을 육적으로 도와가면서 영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1년 이상을 쫓아다니면서 돕기도 해봤습니다. 내가 운전기사도 돼봤습니다. 그러나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저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결국은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도 다시 거두어 가버리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걸 드리고 나면은 또 드린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희 장모님은 저에게 배인 교사였습니다. 영적 멘토였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서 7년간 사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평생을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은 목사였는데 밖에서 수입이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럴 때 목사는 밖에서 사례비를 받아서 그것을 개인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50만 원 사례비를 받았어요. 추석이 가까워져서 제가 그게 필요해서 반은 드리고 반은 제가 썼어요. 저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는데 추석을 앞둔 바로 하루 전날 냉장고가 갑자기 서버린 거예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2대가 있는데 그중에 산지 얼마 안 되는 것이 먼저 멈춰섰어요. 그래서 그걸 사는데 딱 250만 원 들었습니다. 10배로 손해봤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25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는데요, 며칠 안 돼가지고 포만교회 권사님이, 나는 모르는 분이에요,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목사님 갖다 드리랍니다 하고 뭘 주는데 영양제하고 봉투 하나가 들었어요. 봉투를 씌워봤더니 25만 원이에요.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한 인생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들의, 신앙의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에피소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바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주님 같은 것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경험한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나의 구원이며 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비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이 옳은 거냐고,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냐고 그렇게 따졌던 하박국 선지자가 나보다도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나서 그리고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환난과 그리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짐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이 얻어서 들판을 뛰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내가 다닐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렇게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면은 이러한 축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또 섬김도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감사의 선순환이고 축복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창의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배고파서 견디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물이 99도 된다고 끓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대표지기만 하지, 이 기둥점 100도가 돼야지 이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나오는데 늘 그 밑에서 놀아요. 7, 80도에서 놀아요. 빙빙 돌아요. 교회만 나오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어떤 기적이 나오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끝나면 역정시킬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절대 믿음 앞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인생의 전환점 터닝포인트를 건너시는, 홍해바다는 이미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 신앙의 딜레마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